성도 여러분, 문안드립니다. 드디어 새해 2021년도 새해 첫 신년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금년 이 2021년 새해를 우리에게 안겨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시간과 장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금년 안에도 하나님을 마음껏 높이며 한 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때가 되기를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이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높이고 집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성구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34장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해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축복해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근중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안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삼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하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여러분, 금년 새해 첫 주일인데 우리 통성으로 감사와 고백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금년 안에도 이렇게 시간을 주시고 장소를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삶 속에 한 해 동안도 감사가 흘러넘치게 하시고 어떤 환경이든지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여 창조주시여 우리를 향하여 섭리하시는 그 섭리가 선하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금년 한 해 우리의 삶이 열매 맺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입니다. 금년 한 해 감사가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사모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집중하는 귀한 한 해가 되게 하시며 어떤 환경이든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섭리대로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2021년 새해 한 해도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모든 교우님들 가정에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시고요. 또 이 경건 생활의 끈을 놓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교우님들 서로 또 기도로 교통하시고 또 이 SNS를 통하여서 서로 안부도 전하고 교제하는 귀한 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화교회에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생명을 연장해 주셔서 2021년이라는 귀한 세월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받으시며 예배에 참여한 모든 종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 삶 속에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금년 안에도 우리 민족 자유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고 자유와 신앙을 지키는 귀한 나라로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이 캐나다와 미국 땅에 과거의 신앙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경건한 종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지구상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신음하고 고통하는 많은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하나님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우리 교우들에게 은혜를 다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귀한 선교사님들에게 복을 다해 주시며 그 사에게 기름 부어 주시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되 그 사에게 현장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우리 성도들 건강과 안전을 이번 한 해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긍휼을 다하여 주실 줄 확신합니다. 우리 청년 청소년들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그 학업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며 말씀과 기도로 붙들림 받아 귀하게 쓰임받는 능력의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어른들에게 은혜를 다해 주시고 연로하신 어른들에게 강건한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시되 영적 육적으로 강건하게 하시기를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모님들에게 은혜를 다해 주시고 부모님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대로 이루어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또 신분 상태를 놓고 기도하는 가정이 있사오니 주의 능력과 은혜를 다해 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가문의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들 만나서 가정을 이루도록 신실하신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오늘도 드려진 이 예물의 복을 다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예배 중에 또 각자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아랠 때에 응답하시기를 절개하신 하나님 반드시 채워주실 줄 확신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들어와서 그 말씀을 잣대로 삼을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6절 말씀 되겠습니다. 다같이 우리 1절 말씀부터 큰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요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새로운 시간에 나의 반응은, 그런 제목입니다. 새로운 시간에 나의 반응은. 지도를 보시면요, 지금 이 여호수아 1장 말씀은 요단강을 건너기 이전이죠. 그 지도를 보시면 위쪽입니다. 위쪽에 보면 빨간 그 동그라미 보이시나요? 그 빨간 동그라미 지점이 그 요단강 동편이 되겠죠. 내륙적으로 동편이 됩니다. 거기서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제 3일이 지나고 나면 이 가나안 땅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 요단강을 건너야 가나안 땅 안이 되겠습니다. 이미 두 지파 반은 가나안 땅 그 동쪽에 있는 요단 동편에는 이미 분배를 받았습니다만은 지금 그 본토 가나안 땅 안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동편이 되겠습니다. 서편은 지중해고요. 지금 동그라미 해놓은 그 부분에서 여호수아가 말씀을 받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내용이 여호수아 1장이 되겠습니다. 오늘 새해 이 귀한 주일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아멘으로 하다 가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중단이 없다는 거예요. 중단 없다. 중단 없다 하는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시면 오늘 1절 말씀을 통하여서 1절에서 쭉 내용을 살펴보면서 이 색깔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이라이트 해놓은 부분에 이 블루 색깔하고 그 다음에 분홍 색깔 이렇게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거의 모든 구절에 이 분홍 색깔이 들어가 있고요. 또 각 단락에 따라 오늘 대지에 따라 제가 그 대지의 내용들은 블루 컬러로 그렇게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중단이 없다 하는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1절 보시면 우리 1절을 크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가 세상을 떠났다고 되어 있습니까? 모세입니다. 모세. 여러분 모세 너무나 그 능력 있게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했던 종이잖아요. 모세가 이제 신명기 34장 말씀에서 세상을 떠나죠. 그 참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아무도 그가 죽는 것을 볼 수 없었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산으로 인도하셔서 혼자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모세의 시신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가 이미 세상을 떠나는데 이렇게 위대한 종이 세상을 떠날 때 야 이제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방향을 잡고 나아가느냐, 그 부분에 중단이 올 수 있잖아요. 그토록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으로 잘 이끌었던 그 영도자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행이 중단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인간적인 입장으로 봤을 때는요. 누가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속해서 그 사역을 감당할 것인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가 죽은 후에 그렇게 딱 짧게 말씀을 하시고 중단이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반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어떤 번역에는 미니스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사역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력자라는 말씀이죠. 모세의 동력자, 수종자, 비서, 눈의 아들. 어떤 분은 눈의 아들 하니까 우리 사람의 아이, 사람의 눈, 또 아니면은 비처럼 나리는 스노 생각하는데 그 눈이 아닙니다. 눈이 사람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1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진행하시고 허락하신 그 사역에는 중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세상을 떠나서 중단되었다 그 말씀이 아니고요. 중단이 없이 계속 진행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2020년도를 보냈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보내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는데 새로운 시대에 중단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중단 없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애가 왔을 때 중단을 하고 그 중단 속에서 우리가 멈추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떠받치고 있는 것이 그 1절에도 나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분홍 색깔을 칠해 놓은 부분이에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단이 없다는 이 메시지를 떠받치고 있는 진리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이렇게 떠받치고 있으면서 너희들 금년 2021년도도 중단이 없다. 네가 감당해야 될 사역을 계속해야 될 것이며 이제까지 기도했던 것 계속 기도하고 또 말씀을 통하여 믿음으로 살았던 것 계속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토대가 되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면서 떠받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2절 말씀에 가면 내 종 모세가 죽었다 그렇게 또 한 번 더 나오죠. 내 종 모세가 세상을 떠났다. 이미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모세의 영혼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시체는 숨기셨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된 근성이 있기 때문에 모세의 시체를 찾으면 보나 마나 미라 만들고 그 미라 만들어서 절하고 우상으로 변질시킬 테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치워버리셨어요. 숨기셨어요. 그래서 유다서 보면은 이 사단이 그 모세의 시체를 빼앗으려고 오는 내용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천사장 미가엘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 모세의 시체를 백성들이 찾지 못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죽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러면 너희들 중단되었겠느냐 그렇게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일을 시키고 계속 진행해야 될 그 사역들을 중단시키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너희들 모세 죽었다고 그냥 기가 죽어서 뒤로 뒷걸음치지 마라. 계속해서 그 일을 해야 된다.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인데 이제 너는 거기서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일어나라. 그러니까 여러분 2절도 역시 앞쪽은 중단될 듯한 그런 뉘앙스가 있었습니다만은 또 우리 죄된 사람들이 보면 야 이제는 중단되었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중단은 없다는 거예요. 이제 너는
곧바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함께 일어나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건너라. 어디를 건너라고 했습니다. 요단을 건너라. 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중단 없이 계속 나아가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하여서 일을 할 테니까 중단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이 귀한 내용이 무엇이 바치고 있습니까? 하반절 말씀에 보면 그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이게 뭐예요? 그 땅으로 가라. 가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이 역시 2절도 바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토대로 우리는 금년 한 해도 중단 없이 계속해서 나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 하반절에도 있어요. 6절 하반절 우리 다 같이 한음성으로 봐드리겠습니다.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쪽에서도 중단하지 않는다는 확실한 말씀이에요. 모세가 이미 세상 떠났지만은 너희 생각은 조금 소극적으로 변했고 두려운 마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약속한 그대로 계속해서 진행하리라.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중단이 없다는 말씀인데 이 6절도요. 무엇이 떠받치고 있습니까? 그 토대는 무엇입니까? 거기 표시에는 분홍색깔 보세요. 맹세하여 그랬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 약속하신 것,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거 약속 아니에요. 말씀 아니에요. 아브라함 시대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 내용, 지금 수백 년이 지나는데 계속해서 하나님 자녀들에게 약속해 주시고 말씀하신 그 내용 중단이 없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해에 또 다 하지 못했던 그 일들, 부족한 부분 금년 안에는 다시 이렇게 보완을 하고 강화를 해서 계속해서 중단 없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이러스 때문에 중단하겠다 안 돼요. 계속해서 나아가야 돼요. 바이러스가 오든 물러가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중단 없이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중단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들도 중단 없이 나아가라 하는 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5절 말씀도 보면 5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와 똑같이 과거에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똑같이 그 다음에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여호수아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호수아가 리드하는 백성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말씀도 역시 중단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약속이에요. 5절 전체가 약속으로 꽉 차 있습니다.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것 여호수아에게 이루어 주시면서 또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시는 모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중단이 없다라는 메시지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에 나는 중단이 없다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다. 흔들림이 없어요.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보면은 9절이 좀 길죠.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 다음에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랬습니다. 지금 여러분
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금지를 하시는데, 두려워하면 마음이 흔들렸다는 거 아니에요. 두려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흔들립니다. 놀라면 어떻게 돼요? 놀라면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혼이 나간다 그러죠.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어요. 흔들림이 없다 이 말씀이에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강할 수가 있습니까? 담대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여전히 두려워합니다. 여전히 놀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근거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제일 아래쪽에 분홍 색깔 보시면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래. 거기 하시니라 이 말씀도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분홍 색깔은 무엇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우리를 떠받치고 있어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한다. 그러므로 흔들리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 절대로 놀라지 말라. 끝으로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허락해 주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잠언서 4장 말씀에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잠언 4장 2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게 앞쪽에 나와 있던 말씀, 하나님께서 왜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셨습니까? 그리고 왜 놀라지 말라, 또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까? 두려움과 놀람, 불안이 우리 속에 꽉 차 있으면 그것이 나의 생명에 해를 줄 수 있다 이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잠언서 이 솔로몬은 너희들 가운데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음이 흔들려 버리면, 마음이 흔들흔들하다 넘어져 버리면 생명을 잃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립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내 마음을 흔들리지 않도록 금년 한 해에 너의 마음을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이 떠받치고 있으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7절 보면은 오직, 한 번 더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구절에 이 말씀이 나와요. 흔들리지 말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그랬습니다. 하나님 강조하십니다. 앞쪽에 수식어를 넣었어요. 오직, 오로지 강하고 지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거기서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랬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는 거예요. 마음이 두려워지기 시작하면 오른쪽으로 쏠리고, 마음이 놀라기 시작하면 왼쪽으로 쏠립니다. 그렇게 흔들흔들 하다가 넘어지죠. 마음을 잃어버립니다.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 말씀도 역시 중간에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그 앞에 보면은 내게 명령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떠받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강하고 담대하여 질 것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우리의 말씀이 되는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에 이 하나님 말씀이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흔들흔들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적극적으로 산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산다. 영어 번역에는 이 목적을 두고 산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적극적으로 산다. 여기서 말하는 적극적이라는 것은 뭐 positive thinking 그런 부분도 약간 들어가겠습니다만은 그것보다도 인지 영역보다도요 우리의 삶의 영역이에요. 행동하고 순종하는 움직이는 삶의 영역을 말해요. 적극적으로 산다. 3절 말씀해 보면 우리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I will give you every place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Every place where you set your foot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그 모든 땅은 너희에게 주겠다. 이것이 바로 적극적으로 사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여러분 금년 한 해 적극적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발바닥으로 밟는 그곳은 다 너희에게 주겠다.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전쟁하러 나아가는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죠. 실제적으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하나님께서 다 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우리 2021년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적극적으로 살면 그 적극적으로 사는 그 지경은 너희들에게 다 주겠다. 그 약속이에요. 이 말씀도 앞쪽에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그랬잖아요. 이 말씀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떠받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줄 확신합니다. 그러면 보세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 땅의 넓이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4절 한번 보세요. 4절 보시면 그 3절에 그 내용을 부연 설명하는 거예요. 그 땅의 넓이를, 영토의 넓이를 말하는 거예요. 광야와 그렇게 돼 있죠. 광야. 지금 손가락을 헤아려 보세요. 그 다음에 이 레바논에서부터 그래요. 여러분 지금 레바논 그 땅 알잖아요. 대충 비슷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레바논에서부터 그 다음에 큰 강하고 이퀄이에요. 유브라데 강은 유프라데스 강이에요. 유프라데스 강. 지금 유프라데스 강까지 위쪽으로는 레바논 그쪽까지 국경까지 동쪽 내륙 쪽에는 유프라데스 강까지. 유프라데스 강이 상당히 떨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해쪽 속의 온 땅과 그건 가나안 지경에 안에 해쪽 속이 많아거든요. 해쪽 속의 온 땅과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옵니까? 해지는 쪽 대해는 어디예요? 서쪽을 말해요. 해가 서쪽으로 지니까. 해지는 쪽 대해는 어디를 말합니까? 지중해를 말해요. 지중해.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하나님이 이미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신 거예요. 약속. 이 4절 말씀도 이미 약속해 주신 그 내용을 지금 이루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성취와 약속을 내용으로 한 하나님의 말씀이 토대가 되어 있어요. 방금 우리가 손으로 꼽은 그 내용을 지도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도를 보시면 제가 원으로 그렇게 그렸어요. 위쪽으로는 레바논 쪽. 지금 내륙 쪽 동쪽에 보면은 티그리스 강, 유프라데스 강이 있는데 유프라데스 강이 더 서쪽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했으니까 그렇게 하고 남쪽으로는 남쪽 아래 광야까지 사우디아라비아 북쪽까지 또 서쪽으로는 지중해까지 여러분 이렇게 큰 영토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했는데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만큼 큰 땅을 분배받았나요? 이 여호수아 시대에는 이렇게 넓게 분배받지 못했어요. 그냥 요단 동편에 조금 그 다음에 가나안 그 요단 서편에 이렇게 땅을 분배받는데 왜 그렇게 땅이 쪼그라들었느냐?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밟지 않았어요. 만약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다 밟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때 당시 영토가 유프라데스 강까지 나아갔을 거예요. 나중에 여호수아 시대가 지나고 다윗 시대 가면은 영토가 많이 넓어지죠. 다윗이 많이 확장을 했는데, 그러나 유프라데스 강까지는 이르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을 붙들고 여호수아와 함께 다 밟았더라면, 적극적으로 그렇게 살았더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토를 다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살 동안에 내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사느냐, 그 내용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 확신합니다. 청년 청소년들이여, 우리 어른들이여, 이 말씀을 붙들고 내 나이를 따지지 말고, 청년들 용기 없다고 이야기하지 말고 이 말씀을 붙들고 적극적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 말씀 보세요. 11절 보시면,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뭘 준비하라고요? 양식을 준비하라 그랬어요. 사흘 만에 너희가 이 요단강을 건너겠다. 양식을 준비하라 그래요. 양식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쟁하러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만나 주시면 되잖아요. 지금 그 요단강 이쪽 편에서는 건너기 전에는 만나가 계속 내렸거든요. 그러면 그 만나를 계속 허락해 주셔서 전쟁하면 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을 준비하라 그랬어요. 그것도 요단 건너기 3일 전에 양식을 준비하라. 이게 뭐예요? 양식을 준비하라. 아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 그냥 나가면 밟으면 되지, 또 양식을 왜 준비하는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해놓고, 여러분, 이것은 바로 우리 사람이 해야 될 일은 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양식을 준비하라. 공부하는 학생이 열심히 공부 안 하면 그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셨지만 열심히 안 하면 열심히 안 한 대가를 얻는 거예요. 양식을 준비하라. 적극적으로 살아라 말씀이. 적극적으로. 보통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전쟁할 때도 양식을 준비하듯이,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했지만은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양식을 준비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래쪽에 보면은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나 사람이 해야 될 양식은 준비하라,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도 역시 11절 두 번째 줄에 보면 명령하여,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11절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적극적으로 살아라, 이 말씀도 하나님 말씀이 떠받치고 있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살아라.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8절에 보면은 이 여호수아 1장 전체의 핵심 구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8절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그윽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이 율법책을, 그렇게 되어 있죠. 이 율법책을. 그래서 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중에 여러분 가족들끼리 만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 이야기할 때, 물론 우리가 일상생활에 뭐 대화가 또 많이 필요하죠. 정보 전달도 필요하고요, 감정 나눔도 필요하고, 또 알게 모르게 서로를 위로하고 상담하는 덕담도 필요하고요. 그건 뭐 우리가 일상적으로 해야 될 것이고, 그러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내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 율법책을 그렇게 돼 있잖아요. 신구약 성경을 다 합하면
스크립처, 이 성경책을 이 말씀 아니에요. 이 성경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어떤 사람들은요, 이 성경 구절을 막 외워서 그 구절에 따라 상대방을 정죄하는데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가 덕담을 나누고 새해 좋은 이야기를 나누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위로와 권면과 사랑으로 줄줄 나오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부부간에도 여러분 대화할 수 있는 내용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말씀을 타픽으로 놓고 서로 나누면 얼마나 좋아요. 친구 사이에도 마찬가지고요. 그걸 도리어 어색해하고 서로 분위기가 이상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잘 안 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면 나 자신은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외울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야로 그것을 뭐 하라고요? 묵상하라, 생각하라. 여러분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 그 에시엘 지파 하지 않았어요? 토비아라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실제적으로 유전을 발견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묵상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믿음으로 살아라 이 말씀이에요. 살아라 이 말씀이 행하라는 말씀이에요. 이 세 가지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라. 묵상하고 생각하라.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살아라. 그 다음에 사진을 보시면 이분의 별명은 말통입니다. 말통. 말통이 뭔가? 말통. 목사님이에요. 조성년 목사님. 서울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이시네. 이분의 별명은 말통이에요. 말통. 말통. 우리가 그 김치 넣는 통을 뭐라고 그럽니까? 김치통. 꾸정물 넣는 통을 뭐라고 그럽니까? 꾸정물통. 술을 넣는 통, 뭐 우리가 술을 안 마십니다만 술을 넣는 통을 뭐라고 그럽니까? 술통. 그런데 이분은 별명이 말통이에요. 말통. 그 말통이 뭡니까? 말통. 말씀의 통이에요. 말씀의 통을 줄여서 말통 하는데, 그 이분은 그 내용 보면은 그 예수 통독이라는 그런 그 그룹을 만들어서 그 성경을 많이 읽어요. 그래서 말통이라는 별명이 붙었는데 7년 동안 침례신학대학 졸업해서 서울에 와서 개척을 하는데 7년 동안 너무 힘들어서 말이죠. 자녀들과 함께 뉴질랜드 가서 이제 약 1년 동안 있게 되는데 거기서 다른 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성경만 읽었어요. 성경만 주석도 보지 않고 성경만 계속 읽었는데 거기서 성경 읽다가 이 목회를 새로 시작하게 되고 또 귀한 체험들을 많이 했는데 이분이 성경을 어느 정도 읽었는가 하면 구약 성경은 500번 500 times 500번 신약 성경은 1000번 읽었어요. 그 다음에 바울서 시는 2000번 로마서는 3000번. 그러니까 별명이 말통. 여러분 목사님이라고 많이 읽습니까? 신구약 성경 다 합하면 최소한 500번 이상인데요. 500번 이상 읽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레제나 하우스라는 그런 이 말씀 읽는 그런 어떤 그 기관을 만들었어요. 여기 레제나는 레위 지파, 그 다음에 쟤는 제사장, 나는 나시린이에요. 민수기 6장, 그리고 민수기 9장.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장이요, 우리가 레위 지파요, 우리가 나시린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레제나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 아까 그 8절 말씀처럼 입에 오르내리고 묵상하고 지켜 행하는 그 부분을 강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이니까 전체가 이 하나님의 생각을 내 생각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여러분 우리는 내 생각대로 하잖아요. 내 생각대로. 하나님 말씀은 저기 멀리 두고 뭐 우리가 다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대개는 그렇잖아요. 내 생각대로 하죠. 내 생각대로. 그래서 금년 한 해는 내 생각대로 꽉 차 있지 말고
내 생각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꽉 채우라는 거예요. 이번의 말씀처럼.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바꾸면 이 말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을 덮어 씌우는 거예요. 내 생각에 덮어 씌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꽉 차는 거예요. 덮어 씌웠으니까. 이런 한 해가 되어야 돼요. 내가 적극적으로 산다 하는데 적극적으로 살리라 지금 결심하면 며칠 가겠어요? 3일 가면 또 시들시들해진다고요. 그러니까 금년에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내가 적극적으로 살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중단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나를 덮어 씌우면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가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이게 뭐예요? 이 말통 목사님이 강조하는 것도 왜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의 생각을 내 전체에 덮어 씌우는데 왜 그렇게 덮어 씌우느냐? 그건 믿음으로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다 그랬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16절 보면은 여호수아의 말씀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중간에 보면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순종할 것이요. 단순히 여호수아의 말을 따르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시고 여호수아가 대언을 하는데 그대로 대언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당신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말통 목사님이 최종 목적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다. 지켜 행하라. 우리가 행할 것이요. 그 다음에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고백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으면은 유프라데스 강까지 다 차지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또 전쟁하다 보니까 힘들고 하니까 그만 시들시들해져서 한동안 말이죠. 계속해서 발로 밟지 않고 말이죠. 시들시들해져서 주저앉아 있을 때 여호수아가 또 책망하는 내용이 뒷부분에 나오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금년 한 해에 내 결심과 결단은 참 한계가 있고 허무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토대로 해서 거기에 내가 흔들리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2021년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렇게 2021년도 첫 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주신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세상만 바라보면은 참으로 소망이 없고 죄악과 거짓이 가득한 세상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중단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흔들리지 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종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붙들고 금년 한 해에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입에 늘 달고 살기를 사모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을 순종하며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다가 하나님의 생각이 내 온 전신을 덮을 수 있도록 귀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장 힘차게 찬양.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저기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어여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길게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 치료하심, 능력 주심이 주의 자녀들 위해 질병으로 신음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금년 한 해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사랑이 가정과 사역에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